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아름다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아름다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아름다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9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빕과 훗빕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아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확신으로 승리한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단순합니다. 바로의 초대를 받아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묵상의 초점을 하나님께 여쭈라라는 주제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삶의 변화를 시도할 때 누구에게나 불안감이 있습니다. 염려도 있고 긴장도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도 그랬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130살이 된 야곱 할아버지,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르익은 야곱에게도 이것은 같은 문제였습니다. 일단 요셉을 만난다는 기쁨과 설렘으로 결단을 하고 헤브론을 떠납니다. 그러나 떠나는 내내 야곱의 심령이 편치 않습니다. 왠지 불안하고 왠지 염려가 되고 왠지 긴장이 있고 왠지 찜찜합니다. 영적인 느낌이 꺼림직하고 막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대 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겪었죠. 가나안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자 그는 이집트로 기근을 피하여 피난해 갑니다. 그곳 국경에서 할머니와 함께 둘이 오빠, 여동생 이런 연극 준비를 하고 이집트에 들어가지만 염려한 그대로 사라는 바로의 아내가 되는 무서운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호를 받았지만은 그 후유증은 상당히 큽니다. 하가를 데려온 것도 그 후유증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하갈의 후손인 이스마엘, 하라의 후손인 이스마엘의 그 자녀들, 아랍 족속과 그리고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들은 지금까지도 심각한 미움과 적대 관계에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아버지가 심각한 기근을 당해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랄 지방에 머물게 됩니다. 요셉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역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향하고 있는 자기 발걸음은 3대째 닮은 꼴이 될까봐 그런 걱정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런 꺼림직한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이집트까지 직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경 도시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밤새 하나님의 인도와 확신을 기다립니다. 그날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격려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나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4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집트에서 네 가족이 큰 민족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그 사랑스러운 요셉이 그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망설임 없이 찜찜함 없이 불안함 없이 이집트로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은 무적 함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집트로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할 때, 새로운 직업으로 변경을 할 때에, 새 학기를 맞을 때, 새 학년과 새 학교를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불안감과 두려움과 찜찜함과 염려가 있습니다. 내일이 불확실하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지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여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에 단지 수익이 크다든가 승진이 빠르다든가 조금 더 일이 쉽고 삶은 편해진다든가 이런 차원 이상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전에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일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 더 영화롭게 하는 일일까? 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일까? 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물대는 길일까? 하나님께 여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괜히 이런 결정을 했는가 늘 찜찜한 마음으로 어정쩡하게 새 일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학교 바깥에 공간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막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돈은 준비된 것이 없는데 수십억의 공사를 감당한다는 일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긴장하고 불안해했고 떨었습니다. 제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두려웠고 저도 불안했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제가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이 일에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많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이게 정말 성도들의 어려움과 그리고 반대 속에서도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순종하며 끌고 나가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께서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 말씀을 제가 주의 응답으로 받은 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흔들거리지 않고 야분의 호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날까지 이렇게 순종하여 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입당한 이 야분의 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코로나19 사태를 2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내다보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 길을 먼저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안감과 두려움과 찜찜함과 염려로 살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확신과 용기로 살아갈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먼저 여쭐 때, 하나님께 여쭐 때 내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고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기 전에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 삶의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야곱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 가지고 출범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무거운 삶의 책임이 전적으로 내게 있는 것처럼 믿음 없이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소년 소녀 가장처럼 불안감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여쭌으로써 내 삶의 책임자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